주의 종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네, 중요하죠.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가 찬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라. 저게 뭔가 아니라 싶지만 굉장한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라. 믿음을 회복해라 그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편 81편 10절에서 12절. 시편 81편 전체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건 아무것도 없고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한 손을 드셔서 원수를 제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그랬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진 걸 자꾸 빼앗아 갔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눈치를 못 챈 거지. 내가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자꾸 빼앗아 갔어요. 있는 걸 자꾸 빼앗아 갔어요. 무슨 말인가. 여호와를 바라보라. 여호와를 바라보면 해결 다 될 거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뺏어서 나중에는 심지어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놔라 했습니다. 죽던 그 아들까지 내놔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진 것을 전부 다 내놔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은 다 가지고 가는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만 빼달아 버리면 하나도 안 해놔도 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어요. 어떤 분이요? 집회에 왔는데 식사 시간에 뭐 입을 딸가닥 해요. 목사님이 뭡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식사하기 전에 이제 뭐 그걸 딸가닥 하지만 끄집어내더라고요. 그래 이게 뭡니까? 이러니까 요만한 알맹이를 한 개 내가지고 한 개 5,000원 주고 샀다는 거야. 그래서 마누라가 한 개 막 4개를 샀다는 거야. 그래 그게 뭡니까? 요만한 돌멩이 같은 거 끄집어내더니 보석 같은 거 끄집어내더니 그걸 입에 넣어가 뺑뺑 돌리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이 개발했대요. 뭔데요? 자오진 이것만 입안에 여기 있으면 만병이 다 나와버린다. 그래서 증거가 있다는 게 증거. 한두 명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사가 달가닥 이제 돌리고 있는 거지. 그래,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안 만들었습니까? 하지만 꼭 그것만 쳐다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보세요. 입안에 그걸 넣어가지고 있으면은 숨이 많이 고이지요. 그 입안 넣어 돌리려면 신경이 그렇게 집중해야 되거든. 입안 넣어 있으면은 만병이 나을 수밖에 더 있겠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냐. 그게 문제다 지금. 목사님이 기도해야지 돌멩이 넣어 뺑뺑 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냐. 그게 이제 문제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 인간을요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여러 프로그램과 교회나 그냥 교인 망치는 비결입니다. 하나를 제대로 봐야 돼. 그래서 유대인이 세계를 장악한 데는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샘을 파면 하나만 팔아. 샘을 12군데 파버리면 물을 못 먹어요. 땀만 나지. 한 군데 파면 샘 자리가 아닌데도 파면 되느냐. 계속 파면 돼요. 계속 파면 나오게 돼요. 안 되면 지구 절반만 뚫어버리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다 파고 저기다 파고. 우리는 많이 하면 되는 줄 압니다. 한국교회 벼리는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막 열심히 하면요 뭐든지 하면 되는. 그렇습니다.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요 혼란을 가져와야 하나를 제대로 봐야 돼요. 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바로 쳐다봐 버리면 나머지 거는 저절로 싹 다 들어갑니다. 태양을 중심해서 모든 게 돌아가는 거 보면요 부딪히지 않게 돌아가는 게 있어요. 참 신기한 거 하나만 제대로 축만 바로 돼버리면요. 내가 하나 살라고 그래요. 이번 주간에는요 서울 공항에 비행기 타려고 보면요 오그라오그라하게 3개가 가 돌아가잖아요. 뱅뱅뱅 도는데 이게 안 부딪히고 돌아가요. 이거 우리 교육자실에 하나 사다 놓을까 싶네요. 이 3개가 돌아가는데 안 부딪히고요. 참 희한하게 돌아가더만요 제대로 축만 맞으면 그 많은 게 돌아가는데 안 부딪히고 싹 다 돌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본에게는 천생적으로 뒤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아버지가 소쿠리 만들면 아들이 또 만들고
대학 졸업해가 손자가 또 만들고 그 다음에 4대 5대째 계속 만듭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된다 하면 와 일어나고 조금 안 되면 다 잡아버리기 때문에 일본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 구조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성품이 일본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거 있죠. 전에도 내 얘기 안 했습니까? 내가 아침에 검도하러 다니는데 검도 칼을 하나 사는데 우리 시장에 가면 많이 씁니다. 그런데 검도하는 사람이 하지 말라는 얘기야. 왜 그러냐 이게. 그거 사가지고 한 달만 하면 다 풀려버립니다. 줄이. 그냥 다 분해돼 버려요. 못 쓰게 됩니다. 내가 지금도 차에 실어 다닙니다만 검도 칼을 그거 산지 몇 년 됐습니다. 그거 쓸 때요 까지 많이 썼거든. 절대 안 풀립니다. 그럼 대나무가 다르고 실이 다르냐? 그게 아니에요. 기술이 달라요. 대나무도 우리 거 수입해 쓴다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아무리 쳐도 괜찮은데 한국 거는 한 달만 치면 다 풀려버립니다. 줄도 풀리고 대나무 다 분해돼 버리고. 그러니까 기술이 달라요. 우리가 시청에 가져오는 거기서 어떻게 가서 가져오는 하면은 8대 7대쯤 만든다네요. 할아버지 만나 손자 또 만들고 그 사람 또 만들고 뭔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만들어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 사람들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구성을 하셨어요. 만들시기를. 육신적인 것도 그렇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적으로 뭘 한 군데를 받아보면 굉장히잖아요. 그게 이제 영적인 문제가 와서 그렇지. 물 밑에 가서 3년만 앉아있으면 여러분들 일 안 해도 밥 먹습니다. 도 터지니까 말이죠. 그 문제는 이제 성령 양령 얘기 문제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모든 해결이 다 됩니다. 정말입니다. 체험해서 그래서 정식이도 자꾸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1년만 해보시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를 바라보느냐. 그래서 내가 이걸 깨닫고 난 뒤에 너무 부지런한 사람은 문제구나 싶거든요. 너무 부지런하다 보니까 말도 많이 해야 되고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고 주님 바라볼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이게 차라리 게으른 게 영 낫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 게으르거든요. 가만 누부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게 됐어요. 안 그러면 막 어떤 사람 보면 행동을 많이 하거든. 물론 행동해야 됩니다.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은 세계를 움직이려고 하면은 제대로 발견해야 되거든요. 이 안양 지역에 정말로 이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는 교회가 필요하다 말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하느냐?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입에 돌멩이 넣어갖고 돌리는데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냐? 굉장합니다. 우리가 종이를 붙여놓고 정신을 모아도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호와를 진짜 바라본다면 영적인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제일 먼저 요구한 게 뭐냐? 요단을 건너라. 요단을 건너라. 중요합니다.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라. 여기 있는 전 영혼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락방 특별한 멤버들은 집중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집중기도 하면 됩니다. 안양 지역에는 안양 지역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나더라고요. 기도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하필이면 요단을 건너라. 이거는 동족이었어요. 이거 건너가려면 귀찮은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일부러 끌고 와 요단을 건너라 했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는 질러서 지금 말하자면 스에즈 운하 같은 일이 질러와가지고 막바로 들어가 버리면 가나안 땅으로 바로 싹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꼭 요단을 건너라 했어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막바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요단을 건너라 했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안양 지역을 수도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동북의 성도님들 보고 요단을 건너라 했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어저께 밤에 나눈 말씀은 주님께서 주의 종을 보고 언약을 붙잡고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뭘 회복하라고요? 영권을 회복해라. 주의 종이 영권 회복하면 모든 것 다 회복됩니다. 교회에서 제일 머리 나쁜 사람이 목회자 괴롭힌 사람이에요. 그는 머리가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목회자 영역 떨어지면 누가 손해냐? 내 손해입니다. 목사님이 은혜 탁 떨어지면 제일 먼저 피임 사람이 목사님 본인이고 두 번째 냅니다. 그렇죠? 목사님 영적으로 힘 다 빠지고 머리에 혼란해 버리면 제일로 피해보는 사람은 본인이고 두 번째는 성도님이요.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큰 힘을 얻어야 우리가 산다 이 말이에요.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0절을 주의 종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권이 회복되고 믿음이 쌓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엘리야에게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 거짓 선지 850명 꺾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는데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런데도 너무 어려워지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어려워지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호렙산을 향해 갔다. 호렙산을 향해 가다가 어느 정도 어려웠는가 하면 가다가 쓰러졌어요. 가다가 쓰러질 정도로 피곤했습니다. 먹지 못하고 마음 쫓기고 이렇게 해서 쓰러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여호와를 바라보고 쓰러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물과 떡을 주었습니다. 힘을 얻어서 얼마나 힘든지 40주야를 달려갔잖아요. 그래가지고 호렙산에 이르니까 하나님이 중대한 메시지를 안 줍니까? 왕을 세우는 거, 그 다음에는 엘리사를 세우는 거, 또 중요한 말 하지요. 너만 있는 것이 아니고 7,000명 영혼이 있다. 그렇지요. 그래서 찾아내라. 하나님이 안양지역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어마어마한 사명자 있습니다. 그거부터 찾아내야 됩니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지금은요 공무원이 전부 사무실 하나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은 꼭 기억해도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할 때 머리에 항상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 도단성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기도했는데 어마어마했었다. 영권이 정치를 움직일 만큼요, 상대방 군대를 막을 만큼 하나님이 영권을 주었습니다. 어느 정도 영권을 준지 이 왕이 엘리사를 보고 선지자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굉장하거든요. 영권이 이 정도 회복돼야 됩니다. 주의 종들이 모든 이 교인들에게 무슨 막 자꾸 대접받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은 다른 방법 안 써도 영역이 있어야 이 지역을 살리게 됩니다. 정말로 동북에 우리 김동근 목사님이 영권을 가지고 이 지역 살리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좀 목사님이 영권이 있으면요 회의하다가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영권이 있으니까. 또 목사님이 영권이 좀 있으면 뭘 주장하는 거 양보해도 괜찮아요. 영역이 있으니까. 이거 영역이 없으면요 뭘 주장해 양보해 버리면 지는 거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가장 필요한 게 영권입니다. 그래서 영역을 하나님은 주시는데 그걸 회복해라. 그리고 오늘 전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뭐냐? 요단을 건너라. 보고도 안 믿으니까. 우리에게 제일 큰 병이 뭔지 압니까? 불신입니다. 오늘 불신앙 완전히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해요. 영의 세계가. 지금 우리가 이 TV가 말이요, 저 방송에서 보내는 TV 그게 우리 안방까지 들어오는 거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세종대왕이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영계도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영적인 역사가 확 벌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하고 통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요? 세임을 한다. 너는 내게 뭐 해라?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날 뭐요? 찾으라. 이런 말들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믿음을 회복해라 하면. 우리의 적은 사단이 아닙니다. 사단은 이미 건세 다 깨졌습니다. 우리가 가기만 하면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안 나오기를 원하지 나가기만 하면 역사 나게 되었어요.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불신입니다. 이 불신하게 되니까 자꾸 뭐가 나옵니까? 염려가 나오죠. 미래 걱정하니까 염려 자꾸 나옵니다. 염려 나오니까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히 이거는 멸망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라. 제일로 큰 병이 불신이에요. 요단을 건너라 이 말은 전 백성은 뭐냐? 믿음을 회복해라. 다시 기억합시다. 동북교의 모든 성도님들 안양 살리도록 전 성도님들은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바라보라. 요단 건너보세요. 주님을 안 바라보고 되는가? 그러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라. 이게 모든 해결점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여기서 다 나와요. 병든 자 있으면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있던 교인 간증 안 했습니까? 이 사람이요, 이 심장 외에는 다 마비되어 버린 거죠. 심장만 뛰고 다 마비된 사람이, 이 사람이 회개는 어떻게 회개했냐면은 3일 동안 앉지도 못해요. 누워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참 기적이 일어납니다.
24시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었는데 하루에 30분만 여호와를 바라봐도 기적이 일어나면. 그리고 형식적인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진짜로 주님을 바라본다. 오늘 여러분 1시간 좀 찬송 부르는데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며 찬송하면 기적이 일어나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3일 동안을 주님을 바라봤는데요, 아주 기적이 일어났어요. 잠을 잠깐 들었는데 수건을 주더래요. 수건을 던져주는데 그때 이 사람이 힘을 얻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때 일어나가지고 앉았어요.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발도 못 움직이는 사람이, 이 손도 못 가는 사람이요. 그거 막 뛰어다니다가는 조카에게 약사인데 조카 보고 오토바이 갖고 올라오라 해가지고 내려올 때는 오토바이 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희한한 일이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간증 안 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뭘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그 말입니다. 안양 살릴 수 있도록 힘을 줄 테니까 전 민족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여호와를 바라봐라.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요? 여호와를 바라보면 주님이 답을 다 주십니다. 이게 뭐냐, 병든 자는 주님 바라보면 사실 것입니다. 저 김해 산곡대에 가면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정신병자를 고치는 데래요. 가보진 않았는데 증거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고치느냐, 그 나이 많은 권사님 하나 고치는데 어떻게 고치느냐 물었더니 3일 동안 데려다라고 앉혀놓고 계속 찬송 부른다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 계속 찬송 부르는 게 능력 아니십니까?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면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할지 몰라요. 그렇게 전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를 바라봐라, 그래야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 아니냐. 요단을 건너라. 오늘 아침에 일부러 강까지 가서 건널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 회복하면 요단 건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진짜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정도는 엘리사처럼 주님을 바라보다가 이 지역을 완전히 사로잡겠습니다. 틀림없어요. 왜 제가 하루에 5번 자꾸 정식기도를 하느냐? 주님 바라봐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우리 아들 보고 하루에 5분만 기도해봐라, 이 사람아. 이거 얼마나 축복을 받는 거야. 이거 하루에 5분을 기도를 안 해요. 24시간이나 축복을 주는데 5분을 기도를 안 해요. 우리가 24시간 가운데 12시간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가만 앉아서 말고 정말로 움직이면서 일할 주님 바라본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 이스라엘 민족의 여호와를 바라봐라. 홍해 바다를 걷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라. 그냥 건너가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회복해라.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 믿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를 성도가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성도 가운데 너무너무 못 살고 어려움 당한 사람 많이 봅니다. 주님을 왜 안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면 세상을 정복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맞습니까? 세상 이기려고 하면은 우리의 힘은 한계가 와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비밀이 있으면 세상 이긴다. 틀림없습니다. 동북교회 성도님들 여호와를 바라보다가 안양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지역에는 꼭 증거가 나야 돼요. 하나님의 산 증거. 기도에 사람들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스플리라고 하는 이런 분들, 무디 같은 분들이 뭘 부탁한 줄 압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니까 특별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 뒤에는요 기도 부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런 생각을, 교인이 좀 많아지면은 기도 다락방만 따로 만들어야 되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중보기도 하는 다락방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역사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양 지역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라. 그래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온 백성들은 믿음을 회복해라. 한목에 똑같이 말이에요. 10가지 기적을 행해가지고 애굽에서 건져내지 않았냐? 그거 회복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고 애굽 왕 바로 왕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능력 모르느냐? 기적적 아닙니까? 그거 회복해라, 그 믿음을. 홍해를 바라보라. 그러면서 귀중한 메시지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으로 돌아갑시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 그냥 읽지 마시고 여러분의 말씀,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아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같이 읽읍시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사여서리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깨달아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뭘로 못 깨닫느냐? 성령의 실제적인 실제성을 안 믿어요. 오늘 여러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찬송할 때 성령이 내게 임하는 실제적인 걸 믿어야 돼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야 그렇게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러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아이고 이거 예배 시간이 됐구나 뭐 오늘 벌써 또 주일이구나 예배 보러 그래 봐가지고는 그거는 너무너무 무식한 사람. 오늘 지금 역사하시는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우리 역사하실 것이다. 오늘 주의 종을 강단했을 때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요래 기도해야 돼요 주의 백성들이. 알겠습니까? 근데 예배 드릴 줄 몰라요. 참고하지 말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늘 얘기하잖아요. 합숙훈련 어떻게 하는가 이래 구경해야 하고 절대 성령이 역사네요. 그러니까 성령을 안 믿는 거죠. 아이고 뭐 팀사역 저래 하구나. 그래 가지고는 성령의 역사 절대로 못 깨달아요. 성령은 참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참여해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거기다가 성령의 실제성을 안 믿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사실을 깨달아라. 너희 이스라엘 민족은 전부 나와서 요단을 오늘 건너라. 그런 거예요. 이 안양지역 살리기 위해서는 동북의 성도님들은 전부 요단을 건너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수영 연습해란 말입니까? 심심하니까 소풍 가자, 강 건너자 그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지 급한데 지금 가나안 족속 7족속 31왕 지금 이름을 말하잖아. 7족속 이것들이 무지무지하게 악하고 우상에 빠진 자들이니까 이것들을 이기려고 하면 내게는 하나 필요한 게 때문에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믿어라. 그거 가지고 건너가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 올 거 아니에요. 응답 오면 실제적인 게 또 붙잡고 우리는 뭘 붙잡고 있습니까? 증거를 또 붙잡고 참 못 알아듣는 거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도 참고해가지고는 절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요. 참여해야 됩니다. 내가 그 속에. 그래서 이 팀사에 부르는 원부들도 보니까요 목사님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고 있다 이런 믿어야 되는데 뒤에서 봐, 아 저리 하구나. 지금 어느 정도 하니까 우리가 한 시간쯤 되면 끝나겠네. 빵이나 사 먹자 하면서 절대 성령의 실제적인 걸 안 믿는 것이죠.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 이걸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어마어마한 문들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 있기 바랍니다. 남 없는데 욕하는 그거는 죄지만 있는데 욕하는 거는 죄가 아니라 우리 친구 목사님 여기 와 계시는데 있는데 욕하는 거는 죄가 아니라
내보가 전화를 하면 그 다락방 그게 뭐고 그래 전도하는 게다 했어. 자로 몽땅 보내라. 그래 자로 갖고 안 되고 와서 훈련을 받는다 그래. 아따 그뭐 받을 거 뭐 있냐 그렇게 자로 보내라는 거야. 전부 다 복사 싹 다 이거 보내라는 거야. 복사를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어느 걸 보내야 됩니까 지금. 그래 보낼 수가 없다. 그 다음날 내가 말하는데 뭐라 그러냐. 뭐 때문에 복사해가 안 보냈냐. 그래 이거는 복사할 게 아니고 좀 보고 깨닫고 이래야 된다. 그래. 뭐를 그렇게 아끼느냐. 혼자 속다가 하지 말고 내놔라는 게라고. 그래 이건 혼자 속다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놈 아주 없구나. 그래 뭐 안 준다고. 그래 참 성령의 실제적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 그래 이제 뭐 좀 와다 좀 이제 좀 이 복음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터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임마누엘 수양관 가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뭐냐 출애굽기 메시지를 줬어요. 그 메시지를 다 받고 방에 오던 내보고 하는 말이 오늘 참 메시지 좋았다는 게 은혜 받았다는 게 기회 달고 하는 말이네. 친구니까 말해봐라 어디서 뺏겼노. 추역했죠.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마다 성령께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이 보통 시간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를 믿으라 이 말은 믿음을 회복하라. 이거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성경 보세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일들이요. 주의 천사들이 기도할 때마다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 영적인 어마어마한 물들이 벌어진다. 요단을 건너라 이 말은 믿음을 회복해라. 광야 걸어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냐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회복해라. 그러고는 넘어가야 된다. 가나안 땅 점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 회복하는 건 더 중요하다. 자,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중요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절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아라. 요단을 건너는데 어떤 방법으로 건너느냐 크게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 얼마나 확실합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단을 건너야 되겠는데 어떻게 건너느냐?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따라가라. 그 안에는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가 가 있지 않냐. 그거 보고 따라가라. 그 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배고플 때 하나님이 아침마다 내려져 만나다만 항아리 들어있지요. 하나님이 모든 걸음을 인도하지 않았냐. 그걸 보고 따라가라. 언약궤 이거 보고 따라가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전부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말씀을 부탁합니다. 안양 동부교회에다가 꼭 부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운동편은 주의 종들에게 부탁합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수도권에 제일로 영적인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양심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베레아에서 영적인 부분은 참 잘 밝혀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성경의 중요한 부분에 틀린 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약간 그게 아니고 완전 틀린 데가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방식은 무당식을 하거든. 불신자 주고 귀신 된다. 그러면서 귀신아 나가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틀림없이 틀린 거 아니에요. 그래 알면 큰일 나거든. 불신자 주고 귀신 되는 것 같으면 제사 지내야지. 그러면 귀신이 왔는데 안 그래요? 불신자 주고 귀신 되는 것 같으면 그럼 모든 무당이 전부 맞잖아요. 그러면 그럼 말이 됩니까? 너무는 불신자 주고 귀신 되는 귀신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니라고 한다는데 왜 이 말을 내가 강조하는가 하면은 진짜 베레아 팀들하고 우리 성경 공부 한번 해봤으면 싶어요. 너무너무 엉뚱한 소리 하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애타게 하는 이유는 수도권 3분의 1이요 베레아에 잠식되었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주의 종들이 모르는가 하면 사단 이야기 귀신 이야기만 나오면 베레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지. 그러면 다 뺏깁니다. 지금 뭐냐, 제가 깨달았기로는요, 지금 성경 공부하면서 영적인 문제 성경에 있는 걸 읽어주기만 하면 역사가 나요. 읽어주기만 하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틀림없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불러서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서 뭐요? 전도도 하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무너무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그게 뭐한 말, 예수님 왜 그런 헛소리를 하십니까? 여러분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 왜 하십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이 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 소리를 왜 합니까? 예수님이. 불신자가 거기에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요. 이걸 답답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싸움하라는 것이 아니고, 교리 만들어 싸우라는 말이 아니고, 불신자가 거기에 죽어가고 있으니까 말씀 약간만 들으면 바로만 읽어줘도요 대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왜 말씀과 역사 안 일어나느냐, 다락방 메시지 갖고 역사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빼버리고 내 마음에 드는 걸 집어넣어서 그래요. 성경 말씀 가져가가지고 왜 역사 안 일어나는 줄 압니까? 성경 말씀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중요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 내 마음에 드는 거는 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살 빼요. 성경에 많이 있는데도.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도를 1년만 정확하게 보면 이 말씀이 위대한 말씀이라는 걸 알게 돼요. 살아있는 말씀. 틀림없는, 안 그러면 모릅니다. 전도 현장에서 1년 동안 사람 살리는 역사 이거 체험 안 하고는 사도행전이 미안하지만 이해가 안 돼요.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실제 내 생을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사도행전 이해 안 되면 사도행전 중간에 일어난 역사들이 14권의 서신 아닙니까? 그거 이해 안 돼요.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돼야 막 영으로 살아날 것인데, 부탁합니다. 동부교회에서 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만 증거해도 안양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는 것을 보내면, 칼빈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성경이 많이 말하면 많이 말하고 성경이 조금만 말하면 조금만 말해라. 성경이 멈추면 너도 멈추라. 그렇지요? 성경이 가면 니도 가라. 성경이 말 안 하면 하지 마라. 그렇고 말고요, 성경이 말하거든 해라. 왜 성경이 안 해요? 이래가지고 다 뺏기는 교인. 지금요 교인들 다 뺏김.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요 하나님 말씀 읽어주기만 해야 돼요. 아이고, 그래갖고 어떤 집사님이 멀리서 찾아오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 자꾸만 영적으로 시달리니까. 그래 담임 목사가 얘기했대. 목사님, 내가 영적으로 너무너무 시달려서. 담임 목사님,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부목사님하고 얘기해보라고. 그래 부목사님이 얘기해. 그래 부목사님도 얘기하니까 부목사가 하는 말이, 아이고 집사님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가 뭔 소리 그런 소리 합니까? 그런 거는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그 무슨 그런 귀신이 요새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그러죠. 자기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 자기 지금 답답해 죽을 파인데, 이래하고 이제 어찌하는 줄 압니까? 그때부터는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마음은 떠나버려. 이리저리 막 그러니까. 그때부터 방황하면, 그런 신자가 한두 명이라 알아야 돼요. 그럼 막 방황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성경 보세요. 성경에 주님께서 집사님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읽다가 이 사람이 마음이 확 트이고, 하나님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다 이거. 이기는 권세를 이미 주었다 말이야. 맞습니까? 그럼 이분이 그 순간에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뭔가 막 평안이 찾아오고 트이는 거지. 이렇게 힘을 얻어갖고 막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습니다. 우리가 양심적으로 보수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대로 읽어주기만 해도 안양지역은 능히 살리고도 남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뭐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 그래서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이제는 전부 다 새로운 각도로 우리 민족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무당 50만 명이 등록되어 두드리지요. 지금 전 종교에 나가 영적인 혼란을 주지요. 지금 막 이상한 단체에 나가 이상한 걸 주지요.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을 똑바르게 말만 해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락방이요. 전혀 어렵게 없어. 성경 다 못 지켜도 좋습니다. 믿어야지요. 우리 능력 없으니까 못 지키는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 말씀은 공부하는 지식의 말씀이 아닙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걸 믿어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부 다 인도하고 있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틀림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주고 그대로만 말하면 역사 일어나 버려요. 이상한 짓 할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읽어주고 역사 일어나요. 우리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 전하는데 저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 말씀 받고 치유되어 버려요. 그 뭐 때리고 일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 전거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고 4절에 보세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뭐하지는 말라, 가까이 하지는 말라.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가까이 하다 죽었지요. 그리하면 너희의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못 가본 길을 95년도로 걸어가는데 언약길을 따라가라. 언약길을 따라가야 돼.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거리를 유지해라. 뭐랍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가까운 주님의 이 일을 하는 중직자들 명심해야 됩니다. 특히 교역자들, 또 주의 일을 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 사람들이 영과 육을 구분 잘해야 돼요. 이분이 내 남편이지만 주의 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구분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리 유지를 잘해라. 제일로 은혜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중직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앞으로 주의 일을 크게 할 중직자들은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강단에 서실 때 주의 종이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알겠습니까? 중직자가 제일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교역자가 제일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교역자는 전혀 형식에 시달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교역자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그 일 맡은 가족이 뭐요? 은혜 받아야 돼요. 목사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측근자들이 은혜 받아야 되고 제자들이 은혜 받아야 돼요. 잔심부름하는 사람이 은혜 받아야 돼요.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 못 받으면 죽어요. 그래서 집사님으로 있을 때 은혜 받다가 장로님 되고 나면 어느 날 직분이 바뀌본단 말이에요. 잘못하면요 뭐만 생각하느냐? 당회실에 들어가면 1대1인데 표. 야, 그래 되면 죽어요. 그날로부터. 맞지요? 그거는 투표할 때 그렇고 1대1이라 그냥 나도 표 하나 자기도 표 하나 이래 되면 죽는다니까요. 누가 죽느냐? 자기가 죽어요. 중직자일수록 뭘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제대로 알고 거리유지를 해야 돼요. 이 거리유지라는 말은 주의 종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잘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잘 깨달아요. 중직자 교육에 다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부목사 때요 맨날 밖에서 심부름하고 이렇게 하다. 심부름이 교육전사부터 해서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한 번 내가 앉아서 예배 들러 앉았는데 못 앉아 있겠는지요. 막 이 몸이 뒤틀려요 그냥. 아이고 큰일 났네 싶어요. 그리고 내가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럼 뭐 목사님 쳐다보니까 어떤 소리 들으면 아이고 뭐 지도 못하는 게 뭐 싶고 그럼 뭐 은혜가 안 되는 거지. 잘 아니까. 잘 안 하는 게 문제요. 잘 알거든. 내가 자기 지를 잘 안다고 내가. 근데 뭐 어쩌고 막 이래요. 이거 자기는 하지 싶어. 내 속으로 이게 이제 내 죽는 길이라 이제 이게. 그럼 뭐 어떤 데를 보면요 막 택도 아닌 소리를 또 하는 거 있죠. 그래 속으로 택도 아닌 소리 하네 싶어. 이게 이제 죽는 길이요. 죽는 길.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해 저런 말도 하시는구나. 이래 깨달아야 되겠는데 이래 내가 살 건데 택도 아닌 소리 자기도 못하면서 이거. 이런 게 막 들어오는데요. 내가 그 사람을 너무너무 잘 알거든. 인본주의를 너무너무 잘 선 사람이요. 막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래. 목소리 하나님의 능력 좋아하네. 지금 이게 이제 내가 죽는 길이요. 그때 내가 탁 깨달은 거 있죠. 내가 이러다가는 죽겠구나. 내가 제대로 삶을. 내가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내가 심부름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은혜를 내가 안 되겠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목사님 도와드리겠습니까? 내가 목사님을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받들어야 되겠는데 내가 은혜를 못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걸 어쩌면 좋겠냐고. 난 뒤에서 이 심부름 하지 말고 저 의자에 앉아 은혜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라는 기라. 이 목사님이 그 말을 이해한 거예요.
그래라는 거라. 이래하고 내가 어땠냐? 제일 앞자리가 앉아서 은혜 받았어. 장로님도 저 앞에 앉아서 날 쳐다보니 오든지 말든지 오든지 말든지 성경 펴고 기도하고 말씀 읽다. 아, 이게 내가 확 살아나는 거 있지. 그리고 실제적인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것이. 이 잘해야 됩니다. 제자 훈련 받는 사람일수록, 다락방 문이 많이 열리는 사람일수록 진짜로 거리 유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 큰일 나요.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 이 일하는 사람들 있죠. 뭐 악기 다루고 뭐 신부는, 이 사람이 잘못하면 은혜 못 받아요. 그 사람들이 제일로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이번에도 대만 가서 막 얼마나 그 속이 상하던지. 하여튼 대만 최고의 연주자들이라네. 우리 같이 집에 간 거야. 막 하고 막 진짜 이 연주할 때 보니까 눈 감고 막 은혜 받는 것처럼 막 하는 거죠. 아, 대단하구나 싶구나. 이 막 반주하는데 그냥 못해요. 막 눈 감고 막 취한 것처럼 막 하고. 아, 대단하구나. 말씀만 딱 선포되면요 좋은 것이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같이. 이것들 완전히 죽은 거지. 내가 어찌 열받던지 나 그런 거 보면 못 참거든요.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이거 어떤 시기인데 지금 저랑 내 기도해 주여 저것들 안 오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은 안 한 거 있죠. 확실히 기도는 응답되더만. 그런데 마지막은 얼마나 은혜 되는지 그런 것들 안 와야 돼요. 심지어 뭐냐, 우리 이건성 목사님이 찬송하려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이 찬송을 그거 반주를 못해요. 그 자기들 대만 체험하니 그게 무슨 말이냐, 맨날 복음성 부르고 끙충끙충 이거만 했지. 뭐 때문에 복음성 주의하라는 줄 압니까? 알고 불러야 되고 안 불러도 알고 안 불러야 되지. 이 노래도 보면요 가곡 같은 거 있습니까? 나의 살던 고향은 뭐 꽃피는 산골, 그 다음에 뭐 푸른하는 은하수, 이런 거는요 곡이 참 잘 됐어요. 우리가 그 부르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아이들 그 많이 부르거든요. 찬송가 같은 걸 보면은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이 복음성 어떤 거는 보면은 유행가하고 똑같거든요. 굉장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영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영이 바로 돼 있잖아요. 말씀만 그 둘째 날은요 설교하지도 않는데 읽는데 졸아보는 거죠. 이 보통 문제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뭘 깨달았냐면, 아하, 옛날에 어른들이 자꾸만 어디 가지 마라, 불건전한 거 하지 마라 이유를 아는 거지. 그 보통 병이 아니, 그거 딱 들어오면 못 고치는 거지. 말씀을 못 받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 정도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일본에 또 갔는데 뭐 강주에서 왔다면서 여자들이 한복을 쫙 입고 15명이 있어요. 어째 왔냐 물으니까 성교하러 왔다는 거야. 그래요. 아이고 잘 됐다고 말해. 나는 메시지 전할 테니까 찬양하라고. 잘 그래야겠다면서. 그리고 이제 이 찬양을 마치고 자기들이 좀 기니까 하겠다. 그래 하라고. 나는 이제 막 큰 마음 먹고, 왜냐 여기 어디입니까 지금 일본 내가 첫 집회로 왔는데 일본 이 지금 사명자를 찾아야 되겠고 이 일본을 뒤집어야 되겠네. 얼마나 내가 마음이 지금 불이 탑니까? 가만 보니까요 이 크로마 합법 키우는 여자들이요 이 15명이 의자에 앉았는데 한 명도 메시지를 안 들어요. 그럼 많았냐? 옷걸음 메고 뭐 이렇게 그걸 밑에 해갖고 뭐 두드리고 바르고 그 내가 선교 잘하겠다 내가 그래서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다 이제. 말씀에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일에 관심이, 일에 관심이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구 같은 데 말씀 바로 받는 지역들 가보면요 교회가 달라요. 어디가 다르냐, 안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말씀 받으려고. 안내하면 말씀 못 받는다고 막 교인끼리 서로 싸움 부는 게 나 안 한다 이거죠. 그럼 목사님 이제 지명을 해요. 당신 안내해라. 그럼 4명이 이제 죽는 거예요. 목사님 하라 안 할 수는 없고 이제 말씀은 못 받고. 그럼 목사님 약속했다네요. 안내를 언제까지 하느냐, 강사 목사님 올 때까지만 해라. 강사 목사님 오면 막고를 딱 떨어도 특등석에 앉아라. 그러게 예,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러게 이제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안내 보다가도요 딱 메시지는 오면 싹 다 돌아버립니다. 그것이지 뭘 먹는다 어디 잘한다 신경 쓸 거 없어요. 제대로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요단을 건너는데 언약궤를 건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앞으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라. 그리고 말씀 운동은 제대로 배우면 이 안양을 살게 돼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리를 유지하면서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얼마나 중요한 말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뭘요? 기사를
행하시리라.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이전에, 가나안을 점령하기 이전에 요단을 먼저 건너라. 이 말을 오늘 여러분이 놓치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게 중요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노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누구에게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느냐? 언약을 잡은 사람.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기 전에 그것을 저 백성들로 알게 하라. 언약궤를 메고 나가는 정도가 아니면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안양 살릴 수 있는 확실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았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단 말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안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붙잡으시기 바라고, 이 동부교에서는 안양, 과천, 이리저리 주역에 주의 지역을 아주 정밀 분석을 했어요. 어느 정도 분석을 하느냐, 여기에 제자가 몇 명 나오고 다락방 몇 군데 하면 되겠다, 이런 분석을 내라 말. 이래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부터 문 여십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못하면 우리 한국교회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큰일 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에다가 진짜 축복을 준 것이, 세계 복음화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한때 러시아가 98%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언약을 바로 붙잡으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릴 줄 믿습니다.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사 10절에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하나하나 이름을 거명했습니다.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중요한 말이지요. 요단 건너는 이 일로 7 족속을 쫓아낼 것이라는 증거가 있냐. 그러니까 뭘 회복해라? 믿음 회복해라. 언약궤만 따라 나가면 된다. 그 중에서 확실한 언약을 붙잡아라. 그 말은 앞에 있었던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언약의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한 게 아니에요. 무디가 언약을 잡는 그날에 하나님이 요원 100만 명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주의 백성들이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사람을 붙인다.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100만이 어마어마합니다. 엑스플로 그때 뭐 할 때입니까? 80세계 복음화대에 60만 모였어요. 60만 모였는데 어마어마하다. 여의도에서 버스들이 못 다니고 난리 안 났습니까? 그때는 차 많이 없을 때인데도 15년 전 아닙니까? 80년. 그때 60만 명이 모였는데 굉장해요. 차가 못 다니고 버스 당기러 가고, 우리 어머니 그 안에서 잃어버리가 찾는데 3일 걸렸어요. 그러니까 야 60만이 많구나. 무디기 연 100만을 붙였어요. 이게 뭔 말이지요? 하나님의 역사. 뭐 잡은 사람에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웨슬레가 겨우 깨달은 거 있죠. 뭘 깨달았냐? 아하, 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딱 깨달은 거 있지. 그러니까 뭘 붙잡았어요? 언약을 딱 붙잡는 순간 하나님이 웨슬레에게 몇 명 보시냐? 30만 영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시대적인 축복을 주셔서 사명에 눈뜬 사람하고 손잡고 세계 복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제 기도입니다. 이게 3,500명 땅에 진짜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보내주셔서 손잡고 니 끝내 거 없이 아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이름을 전 세계 높이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1000만 영혼을 붙여주옵소서. 이거는 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같이.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1천만 영혼만 붙이면 세계를 깨끗이 그리스도화시 하나님의 목표. 그리고 가나안 땅을 깨끗이 7 족속 몰아내라. 그것이 너의 증거가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 안 했습니까? 자,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하느냐, 그 방법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십시다. 13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였으리라.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말이에요. 제사장의 발이 당기면은 물이 끊어지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진짜 믿음을 보일 때 역사하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냐? 믿음 보일 때. 제사장이 들어갔다는 말은 확실히 믿었다는 말이거든. 진짜 믿음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을 고백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을,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양은 왜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간단하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게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그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바른 말 해버리면 큰일 나요. 이삭이 도망갈 거 아니에요. 한마디 고백을 잘했는데, 여러분은 한마디 고백이 맞습니까? 정말로 믿음이라면 역사 나게 될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남의 교회 자랑을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뭐 우리하고 다른 건데도 부산에 내가 저 서부교회 그때 한참 부흥되거든요. 내가 왜 부흥됐냐? 그거를 그냥 조사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조사를 했어요. 한 6개월 동안. 그 6개월 동안에 전도사 한 빈 공간이 있었죠. 잘 됐지요. 거기 가서요. 증명을 조사를 했어요. 간단하더만요. 이 사람들이 교리도 우리가 좀 달라요. 근데 왜 그래 부흥되느냐? 특징이 있어요.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교육자 중직자 하나님 진짜 믿는다네. 여기 문제가 있어요. 그럼 내가 실수했다 아닙니까? 교사회를 한 데 갔거든. 교사가 622명이요. 그것도 교사가 우리 배 교인보다 많으니까 막. 그래 앉아있는데 뭐 출석을 불러요. 그 백목사라는 분이 더 나오더니요. 나는 그때 전도사 때거든. 가만히 앉아봤지. 내가 어릴 때 전도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큰데는 가서 조사를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딱 보니까요. 아, 이 목사님이 머리 허연 목사님이 나오더니 번호를 보더라고. 1번, 2번. 뭐 한참 부르다가는 중간에 가다 한 번씩 2번 하다가 뭐 3번 빠졌네 이러더라고. 저기 뭔 말인가. 그 자주 나와요. 뭐 심각하기도 말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나 옆에 사람 보고 빠졌단 말은 교회 결석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 이래 보더만은 교회를 왜 결석을 합니까? 그러면 저 빠졌단 말은 안 왔다는 말 아닙니까? 아니 이 자리에 지금 아이들 마치고 데려다 주고 빨리 도착 못 해가지고 목사님이 메시지 전달하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빠졌다는 거죠. 그 말이라는 기라.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일날 결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까? 이러니까 아니 주일날 왜 결석을 하냐고요. 이 사람이 날 도저히 이해 안 됐다는 듯이 쳐다보면 내가 하는 말이 우리 교회 교인 아닙니까? 이러더라고. 탐방 왔다고 내가 그래. 그래 이 사람이 아니 주일날 왜 결석을 합니까? 그래요. 아니 그래 교사 600명이 넘는데 한 명도 결석 안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주일날 교사가 뭐 때문에 결석하냐 이게요. 안 통해요 내하고. 나는 지금 우리 저희 전도사 하다가 교사 30명이 돌아가면서 빠지는데 30명 다 나온 날이 한 날도 없어요. 어느 명이 빠지도 하나 빠져. 아파서 빠지든지 뭐 어디 고향 가든지 시골 가든지 이 있으면 그게 622명이 한 명도 빠진 사람인데 내가 아이고 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몇 줄 내가 출석을 예배 참석해서 한번 들어보니까 이제 목사님 메시지가 뭐 그렇게 뭐 산다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 교인이요 진짜 하나님 능력 믿는 거지.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막 창립 기념일인가 봐요. 그 주간이. 그렇게 목사님이 개척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51명이 개척을 했더니 51명이 개척을 했는데 건축하자 헌금했는데 51명이 전 재산을 내버렸대요. 그러니까 51명이 지금 살아있다는 게 다. 그 목사님 하신 얘기가 이 동네 거부들이다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물질에 궁하게 했는지 한번 보라. 50명이 다 내버렸다네. 그 중에 학생 한 명이 5만 원을 냈다네요. 그게 전 재산이래요. 그 학생은 누군가니까 저 시골서 부산 와가지고 하숙 생활은 아닌데 이 아이가 전 재산을 바친다고 지 오다가 모자고 계산 다 해가 5만 원만 낸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역시 진짜로 뭘 내놓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정말로 믿음이냐. 다니엘 3장 8절에서 23절에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불 가운데 들어가면 건져 주실 것이고 건져 주시 아니하실지라도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맞습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나를 감옥에서 꼭 나오게 하소서가 아닙니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사람을 못 말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믿음이에요. 세계를 뒤엎는 믿음. 하나님이 알았다 말이야. 그래 바울에게 세계를 뒤엎는 축복. 맞습니까? 교회 뭐 기분 나쁘고 알아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진짜 믿어버리면 끝나는 것이. 다니엘 6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죽는 줄 알고도. 하나님이 한국을 왜 축복한 줄 압니까? 주기철 목사님 뭐라고 말한 줄 아죠? 일사가고. 뭐 여러 번 죽냐? 한 번 죽는 거. 죽으면 연습이 없으니까 한 번 죽는 거. 이게 못 말리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거든요. 정말로 믿음을 내놔라. 하나님 능력 믿어지느냐? 요단에 들어가 봐라. 제사장이 발 잠길 때 가라지리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은 도박하듯이 발 담갔더니 열고 발 안 담갔더니 안 열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네가 믿냐? 들어가라. 그럼 하나님이 가랄 것이다. 그러면 용기 내가 아무 데나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언약이 그래 안 돼 있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요. 무조건 하면 된다 벌쩍벌쩍 뛰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뭘 붙잡아야 돼요? 언약궤를 붙잡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맞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빌립보 4장 19절,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보세요. 어떤 누가 교인이 사오지만 내 기회 되고요. 목사님, 영도에 3,500 땅이 있다니라. 건물도 있고. 이때 내가요 기가 팡팅. 묻지 마라. 무조건 갖게 하기라. 돈은 그렇게. 그 계약금이 좀 비싼데 10분의 1 내내 계약해라. 그 돈이 계약금이 안 생기면 하나님 뜻 아닌 줄 알고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해라. 목사님 할까? 해라. 그 재직해. 그건 해놓고 계시. 너무 급한 건 빨리 해버려. 땅 살 때는 뭐 모이가 맨날 재직거리 어느 나라 다 베기버려. 딱 보면 하나님 뜻이면 밀어버려. 그래 우리 땅 그것은 기가 찬 거 있죠. 시대에 너무너무 맞는 거. 그게 10년 전에 구해도 못 사는 땅인데 지금은 차 다 있으니까 싹 사는 거예요. 2,000번 비서 차들이 어떤 경우는 차 세대를 못해 뻘뻘 매는데, 그러니까 무슨 붕을 시겠어? 천재라도 붕을 못 시키지. 차 세대를 못 되는데 2,000평 뭐 넘어 있으니까 차대 그 뒤에 가면 전부 주차장입니다. 공기 좋지, 내다보면 바다지, 뒤로 돌면 산이지, 밑을 내다보면 시내지, 아파트 쫙다 보이지. 오래 살으라고 약수도 어디 나오니. 하나님이 완벽하게 싹 다 있어요. 그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냐? 믿음을. 진짜 믿음은요, 계산하고 말 하지 마.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머리 쓰지 마시고 요단을 건너라. 믿음을 회복해라. 왜 이 말을 하느냐? 이익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말이 많아져요. 이게 너무너무 많아지다 보면요, 아주 이제 배운 사람은 뭘 그냥 아주 합리적으로 나와요. 이게 너무너무 많아지다 보면 뭔지 압니까? 막 이론 중심 되어버려요. 이론이 너무너무 많다 보면 뭐합니까? 그때부터 싸우는 거예요. 뭐 교회가 싸우니 처음부터 싸운다면 이런 단계를 다 거쳐가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싸움부터 다 그냥 붙은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불신앙 단계를 거쳐가 있다가 이 되어가 있어요. 여호수아 6장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15절에서 21절까지만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한 절.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나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같이 이럽시다. 성중에 있는 것은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바라보면 모든 문제 해결되죠. 그래서 다시 정리합시다. 시편 81편 1절에서 12절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바라보라.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다윗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게 자기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 다 열리는 이런 증거를 꼭 무슨 중대한 병 걸리가 바라보지 말고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주로 보면 감기 걸릴 때는 안 바라보다가 암 걸리면 바라봐요.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감기는 날 확신이 있으니까, 암은 안 된다는 걸 알고 바라보는 참 다양한 일이죠. 그래 바라보지 말고 암 걸리지 말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꼭 보면은 십중 아파트에서 떨어지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응급실에 살아나다 하나님 은혜 받고라는 미리미리 하나님 바라보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을 건너라는 말은 전 백성은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오늘은 이제는 이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이 하나 있는데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전도 전략이요 구약에서는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어마어마한 지금 이 사상을 가진 여리고 무너뜨리라. 힘이 대단합니다. 큰 성읍이죠. 뭐 성 위로만 말이 달리고 이 정도인데 큰 성 아닙니다. 그걸 무너뜨리라. 안양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라. 눈에 안 보이는 큰 성들이요 이 안양을 짓죠. 교회 안에도 눈에 안 보이는 큰 벽이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을 명령한 거 있죠. 하나님이 주신 작전입니다. 성을 돌아라. 얼른 보면 굉장히 무식한 방법입니다. 성을 돌아라.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아니 성을 돌아라 이게 뭔 말이냐. 얼른 보면 아주 이상한 방법이에요. 위에서 돌 던지면 죽을 것인데 성을 돌아라. 보통 방법이 아닙니다. 안양 동부교를 보고 뭐냐, 안양에 있는 전 사람을 살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 이루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 성을 돌아라. 여기 칼날로 다 죽이다. 대적은 다 죽이라.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고 사탄입니다. 그렇지요? 그거 다 죽여라. 근데 어떻게 하느냐, 성을 돌아라. 말씀 운동을 해라. 아니 이게 무슨 말씀 운동입니까? 말씀 운동입니다. 구멍으로 문으로 창문으로 다 여리고성 백성이 내다보니까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100만 넘는 숫자가 도는데 이게 말씀 운동이에요. 무슨 말씀 운동이냐, 애굽에서 완전 승리하고 최후가는 임금과 군대를 꺾은 히브리 족속이 원래 자기 고향이라고 하면 찾아왔는데 지금 여리고 우리 성을 돌고 있다. 말씀 운동이에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말씀 운동에서 돌아라. 10가지 기적적인 재앙을 내려가지고 바로왕을 완전히 꺾고 그것도 홍해 바다 그거를 갈라버리고 건너온 민족이 지금 우리 집 바로 밑에서 돌고 있다. 이게 보통 전략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보통 그렇게 말씀 운동을 구석구석이 펴라. 며칠 전에 요단을 건너버리고 온 민족, 저거 뭐 희한한 민족이라 저게. 요단을 건너버리고 왔는데 지금 문 앞에 돌고 있다. 말씀 운동 돌면서요 그냥 기도하는 게 최고 전략입니다. 이제 이 교회는 뭐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안양 수도권에 말씀을 탁 다시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운동입니다. 6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그랬거든요. 소식 다 들었어요. 여리고는 뭐요? 굳게 닫혔고 성문은 꽉 닫혔습니다. 그 다음에 뭐요? 출입하는 자 없더라. 뭔 말입니까? 벌써 이스라엘 자손 소문을 듣고
전 여리고 군대와 백성들은 낙담해버린 것이죠.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간담이 녹는단 말이에요. 이게 뭐, 그 내부에 제일 중요한 게 녹아버린 것이죠. 꼼짝 못하는 거지. 이게 키입니다. 이게 키입니다. 알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여러분이 말씀 들고 나가기만 하면은 이 동네에 있는 흑암의 권세는 완전히 묶여버린 것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안 나오기를요. 교회에서 모이가 맨날 딴 프로그램 하기를, 모이가 자꾸 딴짓 하기를 원합니다. 나오기만 하면 큰일 나니까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나가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거 뭐 여리고 모를 텐데 아무 힘이 필요 없어요. 나가기만 하면 간담이 노아가 전부 가만히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여러분과 구원받은 사람이 나가기만 하면 사단은 벌벌 떨어요. 요거를 잘 알고 있으면 안 나오기를 원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안에 말씀 동패 뿌리면 얼른 사람 보기는 몰라요. 영의 눈을 떼야 됩니다. 이 흑암의 근세는 벌벌 떠는 거예요 벌써. 맞아요? 대학에서 말씀 똑바로 가진 사람이 자꾸 패기 시작하는 이때부터 뜨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치를 잘 채야 됩니다. 우리가 볼 걸 잘 봐야 자꾸 엉뚱한 거 보는 거 있죠. 지금 누가 한 사람이라도 중고 대학 안에 이 말씀 운동 배워서 이때 벌벌 떨지 벌써 사단이 이런 권세를 주었어요. 신경 쓸 거 없으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오신 이미 사단의 머리를 깨버렸어요. 멸해버렸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이미 이겨버렸어요. 우리는 그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누가 시행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15장 16절에 16장 24절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다 끝난 싸움인데 안 나가는 거 있죠. 이거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는 조용히 만약 개혁하는 길이 딴 거 없어요. 국민학교 선생님이 국민학교에서, 중고등학교 선생님은 중고등학교에서, 시장에 있는 사람은 시장 안에 하나님 어려움 당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펴기 시작하고, 이건 못 말리는 방법이요. 있으면 역사의 말씀. 여러분하고 얘기하다가요 어떤 사람이 힘을 얻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하고 만나가 얘기하다가는 살아나버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막 벌어져. 그러니까 누가 녹냐? 사단은 간담이 싹 다 녹아버렸습니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리고 전성을요 수백만이 모여 도는 거지. 동북의 성도님들이 전부 힘을 합쳐가 뭐냐? 안양 지역을 돕니다. 안양 지역에 뭐 만다고 돕니까? 말씀 묻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도는 그게 그 보통 시위가 아닙니다. 그게 막 확 도는 게 굉장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0만 넘는단 말이에요. 100만 넘는 사람이 아무것도 창을 들었냐? 맨손으로 그냥 돕니다. 아무것도 없이 도는데 되냐? 여리고를 그냥 이 말도 안 하고 돕니다. 창문 요래 늘고 내다보고 여리고 그래서 안 그래 지금 간담 녹았는데 막 진짜 막 손발이 떨리고 꼼짝 못하는 거죠. 이 성이 무너진다 나오지도 못하고 깨끗이 다 죽은 것이죠. 잘 알아야 됩니다. 전도는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게 나와요. 7절에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서 행할지니라 그랬거든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늘 머리 명심해야 돼요. 무장한 자가 먼저 언약궤를 맨 자가 앞에 나갔어요. 말하자면 도는 대열 앞서 무장한 자가 먼저 나갔다. 이게 요걸 깨달아야 이제 여원 훈련을 깨닫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장한 자가 먼저 돌아라. 동부교회에서 지금 빨리 시기 질투 같은 이런 건 절대 영원히 하지 말고 여원을 빨리 뽑으려면 뭐냐? 조용히 대학마다 병원마다 팀사기를 집어넣어버려요. 팀사의 훈련 이거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역마다 사명자 기도회란 말이 듣기엔 빨리 가세요. 그거는 제가 직접 이제 팀사의 훈련을 계속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지금 시간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시간만 잘 되면 팀사역 훈련이 본격적으로 지속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팀사역자를 어디에 넣냐? 대학, 중고, 대 고루고루 싹 집어넣어 팀사역자를 먼저 넣어요. 그럼 팀사역자가 떠들 때는 떠들고 조용히 하면 조용히 하고 그게 이제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어떤 데 가서 막 찬양 확 하면서 사람 찾아내버려. 어떤 데는 조용히 들어 사람 찾아내버려. 어떤 데는 맨투맨을 만나 사람 찾아내버려.
이 팀사역자 그걸 잘해야 됩니다. 그 팀사역자 하는 키가 있지, 키. 그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 받으면 끝납니다.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이번에도 뭐 우리 교회 멤버들이 어디로 들어갔냐면은 팀사역하러 고신대학으로 들어가요. 고신대학 들어가 난리 났다네요. 고신대학 교실에 들어가 아이들이 메시지는 있는데 전에 뭐 고신대학생들이 해서 회개하고 신학생들이 회개하고 예수 안 믿는 신학생들이 예수 믿고 참 희한한 일이다 했어요. 근데 교수님도 눈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지난주에 어떤 교수님 우리 예배 참석하더라. 많은 것이 받고 가지고 있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 가면 팀사역이 훈련되거든. 보통 사람 모르는 게 딱 들어있다고 그러죠. 무장된 자예요. 알겠습니까?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학교 왜 하느냐? 사명자를 자꾸 찾아내는 거 아닙니까? 자꾸 무장된 자 만들기 위해서 사명자 선발하는 데가 전도학교 아닙니까? 전도학교는 언제까지 합니까?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 방학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왜냐? 마귀는 휴가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 흑암의 근세는 휴가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학을 하자 했더니 각 전도학교에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또 하고 그러는데 영에 눈 뜬 사람이 여기 설해야 돌라 합니다.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지.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 기준은 뭐냐? 아무리 작은 교육,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안 흔들리면 됩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이 참고해야 됩니다. 이 전도운동이 확 일어나니까 사람이랑은 다 그래요. 교파 가진 사람은 자기 교파를 초월할까 싶어 걱정하고, 어떤 운동하는 사람은 자기 운동이 초월되거든. 겁을내요. 거의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고비를 넘어야 돼요. 그리고 김중곤 박사님이 제게 전화를 해가지고 유 목사 한 10년 동안 고생할 거니까 참아라 하거든요. 10년. 그래, 아 그렇다. 10년은 참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역사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교회 누구를 만들어냈냐? 팀사역자겠죠. 그래갖고 뭐 신학원이 뭔지 압니까? 70인 영혼 만들어내는 거예요. 70인 영혼이 뭔지 압니까? 몇 가지 키가 있습니다. 첫째 평신도입니다. 두 번째 전문전도 영혼입니다. 세 번째 뭔지 압니까? 브리스길라처럼 자기 산업에 성공하면서 역사하는 종을 말해요. 70인 영혼. 사울을 도운 아나니아, 주의 종들을 도운 브리스가, 이 전부 70인 영혼이라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 쫙 깔리는 70인 영혼 훈련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래가지고는 뭐냐? 지금부터 안양동북에서는 팀사역자를 남발하지 말고 중요하게 만들어내요. 작게 만들어도 확실하게 만들어버리면 이 사람은 움직이는 데마다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걸 봐야 돼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교회 동삼제일교회 가장 전문적으로 훈련하는 동삼제일교회 팀사역자 6명이 다 알아야 돼요. 그것도 3명은 한 달 전에 찾아냈어. 내가 곤란해갖고 그건 직접 내 방으로 불러가 불러시 주일날 이렇게 해라. 그런 건 내보내. 그럼 내가 딱 보면 대학생 가운데도 앞으로 아주 괜찮은 아이들 골라가지고 그건 내 방에서 직접 당회장실에서 주일날 내보내. 그래서 이 3명을 더 선발해가지고 주일날 점심 먹고 난 뒤에 내 방에 불러가지고 내가 훈련을 시킨 것이. 이게 팀사역자다. 자기들 팀사역 많이 해봤거든. 깜짝 놀랬지. 아 그렇구나. 이게 팀사역이구나. 흔히 보이면 세계가 확 보인다 이 말이야. 평신 눈에 그게 확 보이면요, 그때부터는 돈도 벌고 역사를 나는 거예요. 그래서 70인 영혼 만들어서 집어넣는 게 보이죠. 틀림없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오다 안 내려도 이 훈련된 사람 알아요. 아 여기는 떠들어야 된다 안 떠들어야 된다 잘 알아요. 떠들어야 될 때 있어요. 그때는 완전히 난리를 지기버리는 거야. 조용할 때 있어요. 그때는 뱀처럼. 그렇지요? 또 그냥 싹 파고들 때가 있어요. 누룩처럼. 어떨 때는요 굉장하게 막 이론적으로 해야 될 때 있어요. 잘 알아. 팀사역. 그렇게 하려면 키가 뭐냐 그거 알면은 싹. 그래서 이 교회에서 팀사역자를 훈련은 다 시키지만은 거기서 뽑아올려서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이 지역에 팀사역을 먼저 내보내. 그러면 아파트 문 열고 아무리 닫힌 장벽도 문 다 엽니다. 알겠습니까? 말씀 운동 펴기 이전에 팀사역을 내보내. 중요한 키들이 많이 나왔어요. 10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그건 말을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사람이 입이 있는데 왜 말을 안 합니까? 불평하지 말아라. 걔 뭘 모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말이야. 사람의 소리 자꾸 하지 마라. 이 전도 뭘 여러분이 몰라 그렇지 확실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하지 마라. 괜히 할 거 없어요. 사람 걱정하지 마라. 입 벌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아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대작전을 세워놓고 명령하는데 뭐가 그래 염려될 게 있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 책임다지고 하는데 뭐 때문에 인본주의에서 걱정할 겁니까? 그럴 거 없어요. 뭐 자꾸 사람 소리 할 거 없다니까. 하면 할수록 본인 손해요. 맞아. 그렇게 이게 심해진 게 불평 나오는 거지. 입 벌리지 마라. 입 벌리면 큰일 나거든.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든 여러분은 일평생 동안 죽는 날까지 주의 일하면서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대역사를 바라보면서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우리 어제 그 교육자 한 명을 우리 합숙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하려고 한 명이 불렀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 목사님, 이거는 지금 세계에서 제일로 귀중한 일인데 나 같은 걸 불러서 내가 막 생긴 그러고 하겠습니다. 그래, 당신이 제대로 깨달았구나. 사람이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안양 동북에 교인된 거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너는 한번 생각할수록 신경질 나고 그러면 참 이사가서 북한으로 이사가. 북한 막바로 못 가니까 저 북경으로 해가지고 이사가. 참 교회 많지만은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뭘 사람이 감사를 할 줄 알아야지. 감사했단 말은 이게 제대로 뭘 봤다는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뭐 보는 걸 제대로 봐야 되지. 우리 교회 내가 그 사무본 아이들 보고 하니까 바쁘거든. 어느 정도 바쁘냐? 어떤 아가씨는 막 계속 전화가 오고 사무본에 계속 전화 받다가 하루 종일 전화 받다가 화장실을 못 가가지고 그 정도 됐어. 이게 얼마나 이 여학생이 말이에요. 그렇게 뭐 얼마나 바쁘면 그렇게 이게 너무너무 바쁘다. 근데 그 요원들 보고 그랬습니다. 지금 자네들이 뭐 하는 걸 잘 알아라. 자네들이 그냥 사무원이 아니다. 전 세계 가장 귀한 분들이 우리 교회로 오고 전화를 한다. 하나님하고 가장 친밀한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전화를 하고 말을 하는 게다. 거기에 자네들이 심부름하는 것이다. 보통이 아니다. 그걸 알아야 복을 받는 것이다. 그것도 모르면요 참 곤란해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복을 아니라 복을 받아요. 그게 뭔 말이냐? 그게 그 말이에요. 그게 복으로 알아야 복을 받아. 뭐 저도 모르는 거지. 그래 예수님이 말하셨습니까? 개 보고 진주 주봐라. 그거 안 하면 개는 빽다구로 줘야 돼. 돼지 보고 말해 진주 먹으러 주면 돼지가 압니까? 돼지는 어딘 죽 같은 이런 거 새우만 넣지 말고 죽을 많이 줘야 되거든.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기도하고 진짜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은 쓸데없는 소리 안 합니다.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뭘 모르이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맞습니까?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은요 주의 종이 얼마나 귀한가 압니다. 귀하고 말고요 일평생을 복음에 나선 종 쳐다볼수록 은혜 돼요. 진짜 얼마나 뭘 모르이 그렇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이 비밀 이 사실들을 계속 인도하고 체험하는 사람은 세상 거 보면 우습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면 책도 봐야 될 책 안 봐야 될 책 나와요. 내 세상에 나와봐야 책도 봐야고 그리스도 능력 알고 나면 안 볼 책이 천지입니다. 지금 그 책방에 나온 책 가운데 산업훈련, 요원훈련 전 훈련이 전부 하나로 다 된 거죠. 하면 된다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있죠. 그거 갖고 다 풀어놨어요. 제일 위험한 말이 하면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것처럼 인본주의 말이 없습니다. 하면 돼요? 하면 되지요. 나중에 망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신본주의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신본주의 아닙니까? 이 사람은 뭐 별 소리 필요 없어요. 무슨 사람이 위로 힘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입 벌리지 마라 말이에요. 여리고성이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전 세계에 두고 영원한 증거를 보일 것인데 그거 돌면서 입 벌리 되겠나 말이에요. 입 벌리지 말아요.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안양을 살려야 되겠는데 여러분이 사람의 소리나 삑삑하고 되겠어요? 그러면 뒤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데 교회가 사명제도를 깨달아보면 세계 살릴 것인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국회의원이 못한 일을 교회가 안 합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이 열는데 뒤에서 헛소리나 하고 되겠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 벌리지 마라. 한 명만 입 벌리 부리면 큰일 납니다. 한 명만 얘야지 좀 멀리 떨어지더라고. 위에 돌 던지면 니 죽는다. 또 한 놈이 또 머리 돌아가는 놈이 돌다가 이게 우리가 뭐한 짓이냐 이거야 지금. 이거 미친 짓이 아니냐 이거 지금. 모세 같은 일어날 긴데 여수가 저기 좀 이상하다 말이지. 이래 뿌리면요 골치 아픕니다. 그래 하늘에서 막 맞다 막 내가 생각해도 이상하다. 매일 돌롱이 뭐 할 것이냐. 그것도 여섯 동안이나 하루만 돌면 되지 말이지. 이러다 위에서 말이지 무슨 돌멩이 던지면 죽을까 이거 우리가. 한마디만 해버리면 여기저기서요. 그게 여론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여론이 확 일면은 이 정상적인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여론이 무섭다고요. 사람이 내가 그러더라고요. 나도 옛날에 데모한테 가보니까요 괜히 마음이 뛰더라고요. 사람이 그 군중이란 거 그걸 보고 군중심리라고 안 합니까? 막 이상하게 막 아이들이 막 왁 가는데요 나도 이상하게 힘이 생기라는 거 있죠. 그러나 뒤에서 막 소리치면 따라다니고 이랬거든. 근데 어릴 때 뭐 나라 망하는 줄 모르고 막 해도 뭐 뭔 일이 일어나기를 막 바라면서 말이에요. 내가 그랬다고 했어. 그러니까 입 벌리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요 진짜 체험에서 이게 안 나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은혜 받아봐서 이게 나오는가? 은혜 안 받으면 저절로 나오는 게 이제 불평. 가르치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은혜 못 받아 여기 이제 당에 앉아서 맨날 헛소리하고 있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 거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재직기에 가봐서요 뭐 나올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사람이란 건 또 그래요. 인간은 누구나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거기다가 내 혼자 있을 때 말 다르고 1대1로 물을 때 다르고 누가 와서 조사할 때 다르고 많이 있을 때 말하는 게 다르고 다르다고. 사람은 그만큼 인간은요 연약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좌우지가 뭐요? 은혜 받아야 돼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이 일찍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계를 메고. 역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 보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면 우리가 뭐 신념운동 합니까? 우리에게는 확실한 사실이 있는데. 맞습니까? 우리 보고 무조건 큰일 하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해놓은 큰일이 아니십니까?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란 말이에요. 이 전제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도는 게 아니에요. 언약에 메고 돌아라.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구약에 늘 언약에 나오잖아요. 말씀. 그래 우리가 무슨 뭐 무조건 힘내는 게 아닙니다. 돈키호테가 있잖아요. 우리는 뭐냐 확실한 근거를 잡고 안양복음화 하나님 뜻입니다. 차다리는 거 저도 하나님 뜻입니다. 다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 뜻 가운데 제일 수준 높은 게 뭐냐 안양복음화. 그럼 이왕 하려면 수준 높은 걸 해야지. 제일 수준 낮은 거 붙잡고 있어. 영화 배우도 배우 나름이지. 주인공이 있어요. 절대 총 맞아 안 죽고 안 그렇습니까? 절벽에 확 떨어지고 살고 주인공이 있다고. 그러면 전 장면에 막 거의 다 나오지 주인공. 거의 영화 배우요. 그런데 보면 딱 한 장면 나온 사람도 있거든. 뭐 니 아까 끌고 가나 이러더래. 그것도 배우입니다. 그 이름 나와요. 그렇지요? 뭐 남자들 이름 나오고. 그런 배우도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느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제일로 중요한 그걸 딱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직업은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콩나물을 팔아도 되고 공무원해도 되고 뭘 해도 되는데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걸 잡았어요. 그게 뭐냐 안양복음화. 맞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언약을 잡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제일로 은혜 받은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4장 14절 지진 나도 괜찮다. 다 끝이 아니고 시작이요. 일본에 지진 난 거 시작인데 뭐 그래요. 계속 날 걸 앞으로. 일본 사람들 머리 나쁜 거죠. 계속 일본 선교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전에 얘기하다 모욕하지 말아 납니까? 고베 아주 일본 저거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귀신 꽉 찬 나라. 영이요. 꽉 묶인 나라. 모릅니다 저 사람들이. 시작입니다. 지진. 기근 전쟁 시작이라니까요.
끝이 아니고 뭐요? 시작. 앞으로 계속 흔들 것이니까 시작이요. 언제 끝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너무너무 확실하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이후에 끝이 오리라. 맞습니까? 요 약속을 딱. 약속도 약속 나름이지 제일 가치 없는 것 같아. 안 그렇습니까? 건물도 지을 때 보세요. 큰 건물 이런 걸 계약을 딱 해야죠. 맨날 뭐 도랑치는 거 계약해야죠. 아이고 그거 얼마 벌겠어. 안 그래요? 사람이 계약서 나가면 뭐 하나 팔아도 유대인들은 장사하는 거 보세요. 어마어마한 보석, 진기품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 이런 거 다 갖고 와서 계약자 하고 한 20억 그럼 한 19억 난가 못 벌어요. 딱 장사야 딱 뭐 배추 같은 거 그거 다 팔아봐 얼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배추 장사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불교 신자하고 좀 하나 해보면 좀 제대로 될 만한 거 확 잡아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언약을 잡아도 중요한 걸 딱 잡지 맨날 찌그러기 저 밑에가 안 되는 거 보이세요.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잘 잡아요. 내가 우리 아들 보고 늘 하겠냐. 사람아 네가 몰라 그렇다. 세상에 하나님 모르면 의사처럼 불쌍한 게 없다. 맨날 병자들 쳐다보고 그리 의사들이 제일 병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맨날 쳐다봐요. 내 친구 하나는 집 가서 밤낮 눈만 뜨면 썩은 이빨 그 그 하나님 모르면요 의사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내 짝지 국민을 다니는 내 짝이 신창수라고 그 판사거든. 얘가 판사 될 줄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정확하고 공부를 해. 내가 만나거든. 얼굴 보니까요 색깔이 싹 가버린 거지. 원래 걔가 안 그랬어요. 얼굴 색깔이 막 싹 가버렸어. 야, 네 얼굴이 왜 그러냐. 못하겠다는 게. 얘가 정직하지 도둑질 안 하지 가난해요. 뭐 너무 주는 거 좀 얻어먹어야 되는데 안 받거든. 형이 가난하지. 그러니까 막 맨날 이 맡은 담당이 도둑놈 보이죠. 맨날 도둑놈 서로 뒤집어갖고는 왜 도둑놈 몇 년. 눈만 뜨면 도둑놈 몇 년. 밥만 먹고 나면 도둑놈 치다가 몇 년. 얼굴이 도둑놈 비슷하게 되고. 이 진짜 하나님 모르면 큰일입니다. 큰일이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확실한 언약 제일 높은 거를 딱 장집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내가 전도해 그 사람이 약사인데 예수 믿거든. 내가 딱 가보니까요 약사가 안 됐더라고요. 얼마만 안 됐냐 이 얘기를 못 하겠어. 이 얘기만 뭐지 떠르르 문 열고 들어오고. 이 사람은 얘기를 뭐 좀 얘기 좀 심각하게 들어가려면 또 뭐지 문 열고 들어오고. 와그 딴 거 안 해요. 뭐 데일밴드 같은 거 지금 누가 막 중요한 이야기하면 또 문 떠르르 들어와 바꿔서 바뀌어. 아이고 내가 참 그것도 밤 12시까지 그것도 막 더 빼앗고 아침부터 두드리는 거죠. 문 안 열어놓으면 이러면 하루 종일. 아이고 하나님 모르면요 이거 못 깨달아보면 제일 불쌍한 게 약사. 그러다 의사는 돈이나 좀 많이 버리지 약사 안 잡고 맨날 바꿔서 앞만 바라봐도 돈을 받아야겠거든. 바꿔서 통째로 하면 얼마입니까 그거. 아이고 불쌍한 사람들. 제대로 언약을 제대로 언약길을 따라가라. 우리는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약속 딱 잡았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 천막에 있는 사람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나왔어요. 17절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나합과. 이제 정답이 나옵니다. 아주 정답이 나와요. 기생 나합. 사명자를 찾아라. 이게 키입니다. 대학에 조용하게 뭐 누구부터 찾냐? 사명자부터 싹 골라내. 이 사명자는 교수든 학생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골라놓으면 이건 절대 안 변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명자. 사명자 찾아보면 눈물로 자기가 더 감사해요. 우리가 감사해, 자기가 막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생에 살맛이 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기가 인사하고 그래요. 네. 정탐꾼을 내보내고 무장한 자를 내보내고 그의 나합을 찾아내는 거 키입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의 키, 동부교회가 잘 깨달아야 될 키. 동부교회 중직자들은 뭐 해야 되느냐? 정탐꾼 내보내는 작업을 잘해야 돼요. 본부 역할을.
맨날 뭐 쓰러지고 전부 글자 틀린 게 사람이나 그런 거 하지 말고 앞으로도 이 교회는 뭐냐 정탐꾼 내보낼 잘해야 돼요. 근데 어저께 아르게 우리 주인자들 모아놓고 그래서 쓸데없이 모여가지고 뭐 헌할 거 없다. 전파 때 책임지고 뛰라. 앞으로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 생각하면서 맨날 당회실 그거 할 거 없어. 맨날 뭐야 앉아있다 돼지고 얼굴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은혜 못 받는 얼굴 그 쳐다보고 서로 올라가지고 안 그래? 또 말이지 찌그러진 얼굴 그 이리 쳐다보고 아이고 하는 꼬라지 보면 이래 그래갖고 맨날 시비나 그러고 주부 글자기 틀리네. 할 일 없는데 잘 됐지. 글자 틀리 이 말이지 글자 이래 틀리고 막 하고 내가 불려고 생각하거든. 할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할 일이 뭔지 몰라. 목사 오세요 어디 댕지 이런 게 시비나 걸고 토모제 이 중직자들이 할 일을 버린 거 있죠. 이 메시지 들어간 테이프 듣고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그거 하라고 주부 글자 틀린 게 조사하라고 부른 줄 압니까? 그런 바보 같은 중직자들이 모이시니까 우리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중직자들은 뭐 하느냐 어떻게 하면 안양을 살리냐 정탐꾼 내보내는 작업을 잘해요. 정탐꾼 키우고 내보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실제로 누굴 보냈냐 요원을 내보내요. 무장한 자를. 그래 누굴 찾아냅니까? 나합을 찾아내면 이게 여리고 무너뜨린 작전이요. 말을 못 알아들어요. 말을. 그 뭔 소리 하면요 또 뭐 뒤에서 또 뭐 이상한 작당해하고 남 욕하고. 회개할 생각을 안 해. 화인 맞은 양심은요 회개할 생각을 안 해. 옳은 말 해주면요 회개할 생각을 안 해. 도로 들고 노는 거 있죠. 내가 알지만 할 말을 내가 역사에 남을 거요. 두고 보라고요. 안양이건요 역사에 남습니다. 두고 보세요. 시대적인 증거를.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안양을 위해서 특별기도를 시작했어요. 평생 할 겁니다. 내가 두고 보세요. 평생 내가 안양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사람 방법 서지 않고 기도해. 참 큰일 났지. 그러게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예? 안양을 불쌍히 해달라고요? 키는 뭐냐? 나합을 찾아내라. 안양의 대학 중고등 살리는 길이 뭐냐? 조용하게 빨리 싹.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미요 요원 둘이가 영도에 16군데 학교 요원을 다 찾아내 보냈어요. 그게 이제 무섭습니다. 16 찾아가 뭘 하기 시작하냐? 훈련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싹 그게 키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정군을 지금 돌고 있다. 군에서 뭘 하냐? 요원 딱 한 만나보면 알아. 이 요원인가 아닌가. 그 다음 요원 아닌 사람 만날 필요 없어요. 시간 없는데 말라고 이제 요원만 딱 하고 전 군에 요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딱 알아. 메시지 딱 던지면 알거든 벌써. 목사님도 보면 딱 알아. 아 이분이 사명자다. 복음 사랑하는 분이 아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 금방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명자만 딱 찾으냐 묶어버리면 그 지역은 무너집니다. 그 지역의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겠단 말이에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없으니까 중요한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18절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될 것이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욕심은 다 내버려라. 여리고 성문을 너희들은 이미 승리했으니까 모든 사심도 다 내버려라. 그래야 멋있는 사람이 돼요. 모든 동기도 다 내버려라. 아 목사님 참 이상하네요. 나는 주의를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 왜 그럽니까? 욕심 사심 동기를 내버렸어요. 참 저 목사님 이상하네요. 능력 있는 종을 안 쓰는가? 욕심 사심 동기를 내버렸어요. 더군다나 제일로 멸망시키는 수준 높은 게 야망입니다. 야망 이거는 워낙 수준이 높은 게 돼서 하나님 말씀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 욕심이 딱 들어오면 아무것도 눈에 안 보입니다. 메시지 안 만들어도요 머리는 이해되지만 내 생에 상관이 없습니다. 다 내버려. 전쟁하는 사람이 여리고 무너뜨리고 여호와께 찬양할 생각에 이거 해야지 뭐 물건에 신경 간다 되겠어요? 그러면 모든 계획을 물건을 보고 계획을 세워도 되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고 계획을 세워야지. 맞습니까? 저것들이 잠바 저거 훔친 물 그거 계획 세우는 전쟁을 하는데 되겠어요? 그러면 전쟁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 동기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민족 살리는 거, 안양 살리는 거. 그때 멋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사명자가 언제 여러분 따라오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사심이 없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보면요 그거 보고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뭐 딱 그걸 내보이면 벌써요 그 이상의 인물은 안 와요. 딱 뭐 쪼머리거든 피레미드 따라다니지. 진짜 큰 인물은요 정말로 큰 인물들은 이런 걸 내버려보는 사람 따라와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안양보고마 민족 살린 길이 그 길밖에 없어요. 진정한 애국 진정한 애국 다 동기 내버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적 막 제자들이 지금 뭐 성공할까 싶어서 그거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 수가 있는가 싶어 부인하고 다녀. 이제 거기 안 잡아도 되겠지. 그런 걸 내버리라 했어. 예수님 따라다니면 마도 오병이어가지고 뭐 도시락 하나가 5천 먹고 남는 거 보니까 대단하구나 뭐 일할 필요도 없고 막 됐네 막. 그걸 내버리라 했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히려 죽을 각오하고 뭐요? 날 쫓을 것이냐. 그러면 생명을 얻게 돼요. 욕심, 사심, 동기, 야망 다 내버려라. 욕심 다 내버려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절이 중요합니다. 이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마지막 날 전부 소리질러 외쳤다. 이 여리고성 문화 텐데 9가지를 꼭 깨달아야 돼요. 8번째가 뭡니까? 전부 같이 일제히 세계 복음화의 중심이 될 교회는 어느 교회냐? 하나 되는 교회. 일제히 같이 소리 지른단 말은 보는 목표가 같다는 말이 돼요. 그래서 그래요. 앞으로 말세 때 사단의 고도 전략을 꺾을 수 있는 교회는 어느 교회냐? 하나 되는 교회. 사단의 고도 전략이 뭔지 압니까? 분리시키는 거예요. 내분 싸움시키는 거예요. 바깥에 비박하고는 못 이긴 줄 사단이 잘 알아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일평생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 이가 하는 자 분리시키냐 말 뜻이 그래. 이름 뜻이 그렇게 사명이 그것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 저 모슬렘권 북한 중공 선교 누가 맞느냐? 하나 되는 것은 그가 싸움이나 하고 말이요 맡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맡기겠습니까? 일제히 소리 질렀다. 이 교회와 여기 모인 분만이라도 우리가 뭐요? 이 진리 안에서 하나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 된다 말은 나를 좀 양보할 줄 알고 뭘 자꾸 경쟁에 이기려고 뭐 이기면 뭐합니까?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하나 되려고 하면요 바라보는 것이 하나 돼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딴 것 바라보면 하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서에서 목표가 각각 달라요. 그러면 서에서 모이가 암만 언론해도 안 됩니다. 서약서 써놔도 안 돼요. 아마 근데 우리 서희가 바로 목표가 같아요. 나도 복음, 이 사람도 복음, 이 사람도 복음. 그러면 서희서 언론 안 해도요 탁 만나면 통해요. 그렇죠? 그럼 한마디만 던져버리면 통해요. 그러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을 바라보느냐.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의 능력을 바라본다면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교회는 평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교회들이 이게 안 돼요. 사단의 공격 최대 공격입니다. 이게 뭐 이걸 모르는 거 있죠. 천하 없이 시험하도 교회가 하나 되어버리면 승리합니다. 여기서 듣는 분은 꼭 기억하시고 이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 9번째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라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좌를 잃을 것이요. 그렇게 됐죠. 열왕기상 25장에 보면 뭔 말이지요? 앞으로 여리고성 세우는 사람을 죽일 것이다. 뭔 말이지요?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를 보이게 돼.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여리고 무너뜨리는 목표입니다. 안양 복음화 교회 하나 세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안양에다가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거 정해놓고 가야 됩니다.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명예를 남기고 가는 게 아니고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고 오는 가야 돼요.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신앙의 걸음을 남기고 가야 됩니다. 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또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내가 미안한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김동건 목사님이 너무 중심이 뜨겁고 복음 때문에 살려고 하는 어른입니다. 참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김동건 목사님 지금부터 막 이 생수 마시고 운동하고 호흡하고 약 먹고 이래도 막 제가 알기로는 50년 버티기가 힘들지 않겠냐. 지금 막 운동하고 하여튼만 냉수 마찰하고 그래도 넉넉 잡아 50년이면 끝납니다. 주님 재림만 오시면 가야 돼요. 근데 막 더 정확하게 말하면 50년까지 하겠습니까? 더 정확하게. 사실 몇 년 아닙니다. 판을 내버려야 돼요. 판을 내버려요. 사람 쳐다볼 거 없어요. 이 안양에 그리스도 운동 일어나도록 판 내버려요. 누구를 위해서 망설입니까?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뭐 길다고 할 거 없어요. 판을 내버려 그냥. 여러분 인생이 딱 2생이 아니고 1생. 알겠습니까? 신앙의 발자취를 나와야 돼요. 에베소 2장 7절 오는 여러 세대의 증가래. 그렇습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맞아요? 하나님의 목표. 요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이제는 두 개를 더 깨달아야 되는데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보는 일꾼,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승리 있기를 바랍니다.